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께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때 그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했어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며 탄식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그 아버지는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했지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어요. 그러자 주님은 그 아이에게 침투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어 주셨죠.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인 그 사람은 결국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의 아들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소원이었던 자신의 가족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복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은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제시하신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너는 돌아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곁에 있었는데 어느 시간부터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었죠. 고대 근동에서 어떤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언약의 두 당사자가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쪼개진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어느 한쪽이라도 그 언약을 저버리고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체결할 때에 송아지가 둘로 쪼개진 것 같은 벌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은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신명기 28장 15절 이후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소속된 모든 것에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까요? 그렇죠. 안 변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세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 언약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에는 이러한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이 언약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의 내용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적용되겠죠. 본문 신명기 29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버리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쫓아갔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그들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살다가 이런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거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부터 여러 번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곤 했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여러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포로가 되게도 하시다가 포로에서 회복되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죠. 9절 10절에서도 이 부분을 반복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산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서 가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한 번 더 복에 대한 약속을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반드시 그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까? 복을 주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조건이 있죠. 어떤 거죠? 첫 번째,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신자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죠. 그 모든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향해 달려올 때도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은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몸의 소생과 우리 가축의 새끼뿐만 아니라 우리의 토지 소산까지도 풍성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약속입니다. 언약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풍성하게 사는 것이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몸의 소생과 우리 가축의 새끼와 우리의 토지 소산도 많게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3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저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일에 실패했다면 이번 주에는 꼭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고 큰 업적도 없이 조용히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고 헤어진 성경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에는 빼곡하게 메모가 되어 있었고 찢어진 부분은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는 눈물 자국도 있었어요. 가족들은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성경에는 그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붙잡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분은 평생을 평범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살았던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기는 것은 말씀 위에 세우는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둘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지 않고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세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백성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말씀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겠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나아가 그 복을 다 누리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힘을 조금 더 써서 말씀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